고난주간 성무교일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고 마치신 후에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죠. 그때 우리 셀라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야말로 땀이 쏟아지는데 피같이 되기까지 참 기도하시는데도 이 제자들 보고 좀 기도하라고 부탁했는데도 제자들이 들어주지 않고 잠이나 자고 있었단 말이죠. 자죄 없는 분이 참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어주시기까지 하면서 나 그럴 테니 너희들 보고 그러라는 건 아니고 좀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도 이 거절당하셨으니 우리 예수님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외롭다고 여러분만 외로운 척 그러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분이 뭐 능력 없으셔서 외로우셨겠습니까?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세상 살면서 누구나 다 겪게 되는 그런 감정입니다. 이 외로움과 고독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영어 표현은 좀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히브리어는 야히드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야히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어떤 때는 고독, 어떤 때는 외로움으로 이렇게 번역되곤 합니다. 이 외로움, 고독이라고 하는 단어는 먼저 머무를 집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 시편 68편 6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뭘 마련해 주시고? 머무를 집. 그러니까는 머무를 집이 없을 때에 사람이 외로운 겁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머무를 집이 없는 분이 한 분도 없고 각자 자기 집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집에 혼자 거주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도 늘 혼자 거주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정생활하는 분들, 그분도 외로운 사람, 고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때로는 친구나 동료가 없는 상태를 외롭다, 고독하다고 말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이제 어두컴컴하고 지저분한 아파트에 사는 70대 정도 되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스티브라고 하는 알바생에게 늘 생수통을 주문해서 받아 드시는 겁니다. 이 스티브라고 하는 알바생에 의하면 그 할머니 집에 벽지는 꼬질꼬질했고 불기도 다 떨어져 가지고 러덜러덜한 상태였고 방 안은 늘 어두웠다고 합니다. 이 생활비도 넉넉해 보이지 않았는데도 물 생수통은 항시 주문해서 배달받아 드셨다는 거예요. 시 당국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을 쓰면 그것도 문제 없으니까 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었는데도 할머니는 왜 그 비싼 생수통을 주문해서 드셨을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할머니가 너무 외로워서 그랬다고 합니다. 이 값으로 치자면 수돗물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쌌습니다만은 시에서는 물은 보내주는데 사람은 보내주지 않으니까 할머니는 아무도 만나지 못하는 값싼 물을 먹는 대신 비싼 생수통을 주문해서라도 살아있는 인간을 만나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인간은 관계론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창조주께서도 아담을 만드셨을 때도 외로워 보이는 모습이 좋지 않아서 하와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오병이어 멘토링 정신을 모르면 항존직 후보 자격을 아예 주지 않는 거 왠 줄 아세요? 성도 교제의 의미를 모르는 분들은 교회 생활을 할 때 전혀 성경적인 사명 감당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요,
관계는 모든 것이다. 영어로 저렇게 표현해요. 관계는 모든 것이다. 결국 관계는 모든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이고 인간과의 관계가 모든 것이고, 이게 실은 그런 영어 표현이 과히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여러분 외로움을 하소연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외롭지 않도록 이웃사랑 실천하는 우리 동신의 권속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누군가를 내 이해관계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왕따시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그 인간 왕따시키지, 한번 그래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임할 복이 제대로 임하는가? 왜? 외로움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호소하기 때문이에요.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시편 25편 16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이 다윗 같은 사람도 그 외로움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시편 보면 다윗이 얼마나 능수능란하고 대단하고 정서도 풍요롭고 능력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외로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외로움을 경험했던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지금 다윗을 왕따시키는 인간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친한 친구들이었는데 다 이해관계에 걸리니까는 안면 몰수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심히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되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겁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여러분 미워하고 그러겠어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안 해요. 가까운 사람, 하나님께서 가깝게 섭리하셔서 만나는 그 사람들이 실은 한번 마귀가 개입되면 원수가 되고 심히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을 그 많은 원수들이 잡아 죽이려고 해란이 되어 있는 상태니 이대로 가다가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더욱 힘이 듭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외로운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외로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왕따 당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본래 왕따 당하고 외로움이 더 심한 것은요, 뭔가 베푸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외롭습니다. 그렇게 베풀었는데 이게 인간들은 은혜를 잘 새기려고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많은 경우 인간들은 고마울 때뿐입니다. 시간 지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많이 베푼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외로움을 더 느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저 인간에게 베풀었으니 저 인간이 이제 나를 거북스럽게 생각하고 나를 왕따시키는구나. 그걸 경험하기 십상입니다. 똑똑하고 잘나면 그렇지 못한 동료들이 왕따시키죠. 저 인간 너무 잘났다고. 때론 어리석다고 왕따시킵니다. 영향력이 있으니 당연히 외로운 줄 알고 힘 실어줘야 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니 더욱 애틋하게 감싸줘야 그게 교회인데 말이지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걸림돌이 된다 싶으면 멀쩡한 사람도 비판하고 명분 만들어서라도 왕따시킵니다. 왕따당한 그 씁쓸한 참 개운치 않은 감정은 다른 사람이 모릅니다. 왕따시키는 사람이 그 맘 알겠어요? 모릅니다. 왕따당한 본인만 그 감정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 다윗도 왕따당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봉독한 말씀이지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게 처음에는 친구였어요. 저 말씀 보면. 근데 다윗도 인간이라 마지막에 밑에 두 줄 보면 그것들은 인간도 아니고 불량배라고 하는 건데 잘 보세요. 참, 그 사람 병들었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그냥 형식적인 기도 한번 오고 마치는 게 아니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그 사람 아프면 안 돼요. 병들면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영혼을 괴롭게까지 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한 겁니다. 그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어머니 곡하는 것처럼, 돌아갔을 때 곡했던 것처럼 그렇게 안쓰러워했었어요. 그런 인간들이 넘어지니까는 기뻐하여 서로 모여가지고 불량배 같은 인간들이 되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은밀히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는 거예요. 야,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다윗이 이런 외로움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허락하신 외로움이니 외로울 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이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왕따 당하는 것은요 충성과도 상관이 없어요. 다윗이 얼마나 죽도록 충성하고 몸 사리지 않고 동료들 돌봐주고 그랬습니다. 고마울 것 같죠? 늘 요나단처럼 같이 붙어서 함께 해줄 줄 알지요? 대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도망자 신세로 얼마나 고통에 당했습니까? 사실 우리 가운데도 뭔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더 외롭게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말하면 영향력 있기 때문에 외로울 수밖에 없음을 감수해야 합니다. 인간들의 심성이 그런 걸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사람인데도 나보다 뛰어나고 잘나고 그러면 저 인간 언제 한번 손봐주고 싶고, 본인하고 세상 말로 저적지을 정도로 이거 뭐가 안 된다 싶으면 그냥 대충 넘어가곤 합니다. 그런데 영향력이 있으니 왕따 당하는 일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란 존재는 외로움에서 자유하기가 쉬운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전 세계 인구가 약 2억 5천만 명 정도 됐대요. 그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호소했습니까? 그럼 이제는 이 말씀 준비해 오려고 유엔 보고서 찾아보니까는 지금 한 79억 정도 되고 올 7월 1일 정도 되면 막 79억 5천만 명이 넘어설 거라고 이렇게 통계 나왔던데, 이제 그 정도 됐으면 사람이 그렇게 많으니까 외로움이 사라질 것 같지요. 그런데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잖아요. 이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용어가 암시하는 것처럼 외로움은
얼굴을 보지 못해서 만나는 사람이 없어서 외톨이 많이 겪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은 친밀감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고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살면서도 친밀감이 없으니 외로움을 느끼기에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미국의 사회학자 리스본이 만들어내고 그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 아예 사회학 용어로 자리를 잡아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 우리 교회는 천국의 기쁨이 충만한 믿음 공동체가 되어가기 위해서 오병이어 멘토링을 통해 의무적으로 성도 교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 15, 16년 동안 우리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아는 상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외롭더라도 적어도 내가 다니는 동신교회 가면 나는 외톨이는 아니야. 왜 교회에 오면 멘토와 멘티가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페리트 작성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작성했잖아요. 특별한 일이 아닌 한 멘토와 멘티는 만나도록 얼굴을 보도록 기도 제목도 나눌 수 있도록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놓고도 약속 어기면 그건 안 되지요. 안 되지요. 그 약속 지켜야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으니 성도 교제 해야지요. 적어도 동신교회 가면 본당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꽉 차서 예배 드려도 나는 혼자야 이런 느낌 들지 않아야 돼요. 어떤 교회는 그러잖아요. 교인들은 많은데 외롭다는 거예요. 외톨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이런저런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혼자 아파해야 하는 그런 느낌은 들지 않도록 해야죠. 혼자서 투병 생활해야 하는 외로움이 있다 이런 생각은 갖지 않아야지요. 혼자서 내가 죽음을 맞이하곤 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해야지요. 내가 누구누구와 만나서 무엇을 새롭게 해야 하는데 나 혼자 헤쳐나가야 되는구나.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이런 외로움을 갖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지요. 왜? 우리는 주님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 멘토링과 153 운동을 포함한 맹그로브 사역의 핵심 그 지향점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인원 제한이 풀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제발 외로운 형제자매들이 있지는 않은지 이제는 성도 교제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깊이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외로운 시간을 갖도록 허락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외로운 시간을 갖도록 허락하신 그 의미를 모르면 사람이 천박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허둥지둥 되는 분들이 계셔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이상한 모임에 가기 시작하는 분이 있어요. 해로운 채팅방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나를 먹잇감으로 보는 그 사람들에게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외로움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을 노리는 악당들도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러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발이 가요. 그쪽으로 향해요. 복 있는 사람은 참 죄인의 길 따라가지 않고 악인에게 따르지 않고 그거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왜요? 외로울 때 마귀가 꿰거든요. 왜 그런 마귀에게 넘어가요? 이건 아닌 줄 알면서도
이건 악인의 길인 줄 알면서도 왜 그래요? 외롭거든요. 외롭다고 다 그러나요? 외로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인간적으로 아무리 애를 써보십시오. 외로움에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앙드레지드가 외로움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견딜 수 있다 그랬겠어요. 이 노벨문학상 작가인 앙드레지드는 본래 캐톨릭 교인들이 많은 이 프랑스에서 개신교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개신교 캐톨릭이 그렇게도 핍박했던 그 개신교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다녀봤기 때문에 이 외로움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고 뼈저리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실은 그러기에 위대한 작품도 나왔다고 보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이 뭐라고요? 외로움은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있을 때만 탈출할 수 있다. 실은 이것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을 때에 외로운 코너로 몰아넣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외로움이 분명하다면 그 어떤 수단방법 다 강구해도 외로움에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외로움에서 탈출하려고 하지 말고 외로움을 향해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총, 어떤 비전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나 좀 만나고 싶으셔서 외로움이라고 하는 코너로 몰아넣으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그 엄청난 사람들에 치여서 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를 미디안 광야로 내보내서 외롭기 그지없는 목동 시절을 하게 하고는, 그런 다음에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출애굽의 역사의 파트너를 삼으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목자께서 우리를 외로움으로 인도하셨다면 우리는 그 외로움이라며 하는 것을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도 외로운 광야 생활을 하도록 했던 것은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다윗을 알고 보니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늘을 보아도 외롭고 땅을 보아도 외롭고 주변을 봐도 외롭고, 그럴 때 한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시편 73편 2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은요, 외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영성이 광야 영성이라고 하는, 기독교 영성은 어떤 영성이다? 광야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외로움을 뼈저리게 막 느끼면서 살기가 진짜 체질적으로 안 맞습니까? 비결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건 이러는 겁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하고 만남을 갖고 정말로 모든 것이 윤기가 나고 그래도요, 하나님, 이래도 하나님이 은혜의 피를 걷어가시면 저는 광야에 있을 수밖에 없나이다. 그리고는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 환경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라고 해도 그 사람의 영성이 광야 영성이기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그를 계속해서 풍성한 가운데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영성을 광야 영성이라고 하는 거, 외로움을 복되게 승화시키는 경건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리차드 포스트 같은 경우는요,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서 홀로서기 훈련이라고 하는 이 챕터를 아예 만들어 놓았어요. 이제 요게 홀로 있게 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약 한 30년 전에 저 책 읽을 때는 아예 제목이 노골적으로 고독훈련이었어요. 무슨 훈련이었다고요? 고독훈련, 외로움의 훈련이라고 하는 챕터입니다. 기독교 영성은 반드시 홀로 있기, 고독, 외로움의 훈련 과정을 겪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 챕터의 서두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당신이 외로울 때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말했던 16세기 스페인에서 살았던 아빌라의 테레사의 명언을 소개합니다. 이제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스페인에 살았던 이 아빌라에 살았던 테레사 그녀는요, 귀족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수많은 만남을 갖고 수많은 사람들의 웃음소리 듣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진솔한 행복이 결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수많은 만남 속에 외로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많은 만남을 갔는데 만남 끝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외롭고, 그렇습니까? 그 아빌라 테레사가 그 경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가 한 말은 이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사람은 외로울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뭐예요? 새로운 생명력을 주고 본래의 재능을 풍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루하루 인생 살아가는 것이 지겹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꽃피고 열매 맺고 우리 가정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존재 목적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출발점이 바로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로움. 그래서 외로울 때는 하나님부터 만날 생각하는 사람이 외로움에서 탈출하는 복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외로움 정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면하면 이제는 외로움 속에서 역사 주관자의 인도하심과 섭리에 대한 묘미를 느끼게 돼요. 좀 어색한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한번 부딪혀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청년 시절에는 참 외롭다 그럴 때는 시편 말씀을 이렇게 기도문 자체가 되니까 막 읽으면서, 때는 녹음하면서 내가 틀린 거 뭐 없나 그렇게도 했고, 또 어떤 경우는 죄송합니다, 이런 특정 지점을 해서 KBS FM을 많이 들었어요. 이게 문제 클래식도 나오지만 저녁 때쯤 되면 창이 나옵니다. 타령 같은 게. 그런데 그게 듣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타령이나 창 같은 경우는 참 듣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3편 같은 경우는 한국풍으로 한 그 곡을 젊었을 때는 외워서 부르기도 했었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더 이상 하면 저희 아내가 싫어해요. 제발 설교할 때 그러지 말라고 해서 거기서 끝나겠습니다. 어쨌거나 자꾸 듣다 보면 뭔가 거기에서 달콤한 묘미를 느껴져요. 자, 그러면 외로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로움을 음악이라고 가정해봐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음악을 듣다 보면 처음에는 어색한데, 외로움이라고 하는 음악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묘미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전제로 한 겁니다. 친구가 여러분께 등을 돌려서 왕따시키도록 만드십니다.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왕따시키게 할 겁니다. 생업의 형편이 나빠지도록
풍성한 삶에서 왕따를 시켜버릴 겁니다. 진짜 믿을 것이라고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까지 여러분 주변에 든든했던 것들이 흔들리게 만드실 겁니다. 아담의 외로움을 창조하시기 위해 하와까지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면 모든 관계 하나님이 깨트리실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범사를 꼬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뭔가 뭔지를 모를 때는 뭐 인간관계를 통해 무엇인가를 부려고 했습니다만은 영적으로 철이 들면서 아하, 목자가 함께 하신다면 뭐 외로움도 별로 나쁘지 않겠네, 그러면서 했던 것이 오늘 봉독했던 시편 23편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광야 영성을 훈련받고 난 후에 불세출의 사도로 쓰임받았던 위대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은 외로움을 겪고 있는 인간들과 함께 하길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외로울 때 저 코스만 넘어가면, 저 궤도에 진입하면 그분은 외로움으로 인해 짐이 무거워지는 경험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로움의 늪에 빠졌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얼마든지 외로움의 늪에서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외로움이 깊을지라도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해서 역동적인 행보를 하는 존재가 되기만 하면 외로움에서 탈출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외로운 중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세상살이를 하는 순간순간마다 유익합니다. 세상살이가 힘이 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한다면 얼마든지 살만나는 세상이 될 겁니다. 힘든 고비를 지금 맞이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치 않는다면 힘든 고비는 도약판이 될 겁니다. 가정의 행복에 빨간 신호등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가정 이야기라서 그 누구에게도 말을 못해서 외롭기 그지없습니까? 그럴 때 목자 되신 주님, 저는 양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외면하시면 저는 외로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그래 보십시오. 가야 할 길로 안내하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을 앞둔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앞두면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날 사랑하는 배우자요 자녀라고 해도 죽음의 정거장에서 그 이유를 갈 때 나와 동행해 줄 배우자가 있겠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자녀가 그러겠어요? 못해요. 죽음을 앞둔 우리는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외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왜? 평소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평소 외로울 때 함께 하셨으니 이 죽음의 앞에서 홀로 서는 이 외로움이 있지만 겁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지 맞으셨죠? 아니 죽음 앞두고도 외롭지 않는 이 비결을 배웠는데 표정들이 별거 박지를 않아. 웃는 분들이 별로 없어. 우리 찬양대 볼까?
이게 복 있는 말이에요. 외로움은 우리 인간이 자유할 수가 없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근데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 비전이 있어요. 전능자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있다면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외로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의 사랑을 얻으려고 안달하지 않고 구걸하려고 천박하게 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용을 쓰지도 않습니다. 전능자와 함께 하심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면 더 이상 남들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에 충성합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